자, 묘행무주분입니다.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 여법에 응무소주하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어서 없이 행어 보시니 보시를 행할지니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 어상이니 하이고요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예, 여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하나의 아주 저기한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금강경을 읽으면은 가난해지고 법화경을 읽으면은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요 무척 그걸 따져요. 따져서 여기 비구니 스님들도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독송하는 경은 전부 법화경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님들 얘기 아니니까 고깝게 듣지 마세요. 비구니의 속성은 조금 더 부자 되는 데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잘 사는. 그래서 옛날에는 비구니절 가면은 확실히 부자예요. 비구승절에 가면은 진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나오는데 비구니 스님 절에 가면은 막 이거 막 진수성찬이거든. 그럴 뿐만 아니라 훨씬 잘 살아. 그래서 더 잘 사는 쪽에 확실히 마음이 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묘행무주분에서 그 오해가 거치면은 금강경을 읽어도 부자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강경 읽으면은 부자 안 된다는 속설은 절대 어불성설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부차수보리야 보살이 법에서 응당히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베풀고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라. 이거요. 스님들도 그런 경우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해당된 말입니다. 이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을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불러다가 뭣도 좀 차비도 좀 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뭐 좀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성공을 하고 이게 불러다가 밥 사준 사람은 내내 그 상태인데 근데 성공한 사람이 이 옛날에 밥 사준 사람을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옛날 밥 사준 사람이 가는 데마다 걔가 어땠는지 알아? 옛날에 이렇게 가난하게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차비 주고 내가 다 했거든. 그러더니 지금 그 자식이 잘 되더니 나 찾아도 안 오대. 가는 데마다 이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 가서 만날 생각이 안 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도록 좋은 일 해놓고 자기는 복을 다 까먹어 버린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상에 머물러서 보시한 경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게 아주 속례입니다만은 이게요 보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유당 때 참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참의원을 지냈는데 굉장히 잘 살았는데 5.16 혁명이 나고서 참의원 지내면서 부정 때문에 싹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는데 섣달 금음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지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참여원으로 한참 잘 나갈 때게요. 잘 나갈 때게 섣달 금음날 어느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내외가 너무 처량하게 리아카를 남편은 끌고 마누라는 뒤에서 밀고 가는데 두 내외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섣달 금음날 쭉 빠져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있는 채로 다 옛날에 부자들은 좀 가지고 다녔거든요. 한 보따리 한 주먹 제병 걸 그냥 줘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설이라도 잘 세시라고. 그러고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기가 몰락이 돼 가지고 자기가 석 달 근무도 아닌 때 이 사람은 올 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기운이 쭉 젖어서 길을 가는데 그 누가 와서 건드리고 아니 선생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언제 석 달 근무날 이렇게 자기를 해주신 분 받은 분이라고 이러면서 이 내외가 그때게 이렇게 몇 푼 짊어진 것 가지고 자기 그 텃밭을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잘 살게 돼버렸던지 아 이거 하다가 한번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집어준 거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을 그이들한테 시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는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불쌍한 사람 그냥 도와주는 거 이거 진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응무소지하여 행어보시 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부주색 보시면 여기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냥 모양에 상관없이 보시를 하지요.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소리의 향기 맛 접촉하는 것 법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보시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수부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보시를 해가지고 부주어상이니 상에 머무르지 말지니 하이고요.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가히 사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하고 그냥 보시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보시만 해도 그 공덕은 끝이 없어요. 상을 가지고 해도 보시는 공덕이 있어요. 그러나 상을 가진 보시는 공덕이 바로 끝난다. 공덕이 다 바로 끝나는데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끝이 안 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닥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를 그냥 하기만 해도 너무 그 공덕은 큰데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은 그 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 말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보시하는 데 대해서 본래 우리는 삼륜이 공정한 줄을 알고 보시해라 하는 것을 별도로 모두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삼륜 하는 것은 뭐가 삼륜이냐 그러면 시, 수, 물 이게 삼륜이거든요. 보시 베푸는 사람, 수 받는 사람, 그리고 오고 가는 물건 이거거든요. 베푸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 오고 가는 물건에 대해서 오고 가는 물건에 대해서 청정해야 된다. 거기에서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삼륜청정입니다. 이 삼륜청정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 대승으로 가는 첫 걸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가 대승으로 가는 첫 걸음에서만 이것이 보시든가 화엄경 전반으로 가면은 전부가 제일 첫 번째 보시부터 시작을 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육바라밀로부터 시작을 하지 보시가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으로 가는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보시다. 이렇게 가닥을 내고 주석을 가겠습니다. 야교 천하행인된 만약에 천하를 행하고자 할진된 천하를 행하고자 할진된 이 말은 천하를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을진된 이 말이죠. 할 때는 그럴진대는 무가 일례강이니라 한 제주 강한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느니라. 이 강한 것은 한 제주 뛰어난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느니라. 이제 한 제주 강한 것만큼 그것을 지나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직역하지 말고 한 제주 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제주가 강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한 제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제주를 말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해안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지혜의 눈. 이 세상 사는 것은 뭘로 사느냐? 지혜로 산다. 소견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소견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한 가지 능처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 삽니다. 여기서 일예 그랬으니까요. 한 가지 능처입니다. 이 한 가지 재주 강한 것 이러면 능처지요. 능력 한 가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눈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면 눈 가지고 사는 거고 귀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귀 가지고 사는 거고 눈 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뛰어날 것이고 귀 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데 뛰어날 것이고 코 가지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냄새 맡아서 먹고 사는 일 찾으면 거기서 흔히 말하면 잘 살 것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라든지 한 분야에 능하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불가에서는 뭐냐? 불가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죠. 한 부분 눈, 귀, 코 이것 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육의식 마음자리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한 재주를 해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은 눈, 귀, 코, 손재주까지도 재주에 해당하죠. 그런데 우리 승려들은 중은 손재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해안이 나와야 그것이 한 재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송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천시방금의 첨화 색전선이라 서천은 청나라 땅 서천지방에 열세 배라고 비단이죠. 열세 배. 지금 옛날에 비단 짜면은 몇 세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건 알까 아닌데 그게 씨줄 날줄 할 때예요. 씨줄을 얼마만큼 총총하게 해놓은 하느냐에 따라서 비단이 더 정밀하고 씨줄이 점점 건성건성하면은 비단이 정밀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십양금 그러면은 제일 고운 배를 십양금이라고 그런답니다. 서천 땅에서 나오는 열세 비단입니다. 배로 짠 비단에 첨화 색전선이라 그 비단만 해도 너무 고급이고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꽃그림까지 그려놓으니까 색이 전선이라 색이 그 빛깔이 더욱 곱더라. 이게 고울 선자죠. 더욱 곱더라. 욕지단적인데 만약에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할진된 여기서 단적하면은 단적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할진된 북두를 면 남간이여다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볼지어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보라 그랬는데요. 북두칠성은 하고요. 북두칠성은 또 이 별을 남석이라고도 합니다. 남영나라 남쪽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별성자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남성이에요. 남쪽의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한 자리에 있어요. 북두칠성은 남성도 되고 북두칠성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북두칠성은 북쪽을 보고 남성은 남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본래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남쪽을 쳐다보고 봐도 바로 북두칠성이 보이고 북쪽을 쳐다보고 봐도 북두칠성이 보인다 하는 말. 그런데 사람들은 남쪽 북쪽 갈라진 이름 때문에 일이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하더라. 결국 이리 쳐다보고 봐도 북두칠성이고 저리 쳐다봐도 북두칠성인 것을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허공불에 사오염, 허공이 여기서요. 허공을 털끝만한 생각도 장애받지 않으니,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큼도 장애받지 않는 것이 허공이죠. 지금 허공이 무엇엔들 장애를 받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다가 아무리 더러운 거 뿌려놔도 허공은 물이 안 들어요. 무슨 짓을 해도 허공은 장애를 받는 것이 없어. 그러면 무엇이 그런가? 허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해안, 내 마음자리가 어떤 상황에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를 받지 않게 생겼는데 사람은 뭘로 장애받아 버리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거든요. 기분 좋으면 조금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수없는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부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허공은 하나도 장애를 안 받는데 사람은 오히려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허공 장애를 안 받듯이 나도 장애를 안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자, 소위로 청명 대각선이로다. 이 때문에 대각선 이름이 드날리도다. 대각선의 이름이 드날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대각선은 바로 허공의 마음과 대각선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죠. 그러면 대각선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런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못 꺼내 썼어요. 이 마음을 꺼내 쓰지 못해. 이거 법화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들이 집을 떠나갈 적에 그 엄마가 평생 먹고도 남는 구슬을 하나를 손에다 쥐어주거든요. 이거 가지면 너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옷 속에다 딱 넣어놓고는 평생 그 구슬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고 50년 동안을 빌어만 먹어.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고 빌어먹다가 50년 만에 만나거든요. 만나서 어머니가 그때 준 건 어디다 두고 이렇게 고생했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고. 아니 그 먹고 살고도 남는 구슬을 내가 줬는데 그걸 어디다 두고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 주머니 있어서 꺼내면서 이것 말이요 이라거든. 그래 맞아. 그것 가지면 너 먹고 살고도 남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런 고생을 했단 말이냐.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안이 전부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해안을 꺼내 써야 되겠죠. 예. 대각선은 부처님은 그래서 이름이 확실히 대각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날리시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니다. 지금 수보리야의 운하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방허공을 가사량부와 불야니이다. 동방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불야니이다 세존아. 이제 이런 구절들 대충 이렇게 보면은 불야니이다 토가 달려진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띄어 읽는 걸 보면은 금강경을 녹음을 한 분들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수보리의 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부야 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이렇게 읽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수보리의 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야 세존, 여기서 끝을 내줘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불야니다가 꼭 끝난 말 같고 세존아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수보리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혼동이 안 돼야 됩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랬더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허공 끝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죠. 무궁무진 무한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단 말인가? 예, 여기 한번 이제 또 보십니다. 수보리아 남서북방과 사유상하 허공을 가사량부와 이렇게 해요. 남쪽, 서쪽, 북쪽과 사유상하 동서남북에다가 동남간, 서남간 하니까 상하 하니까 이것을 시방이 됐죠. 지금 시방 허공을 이 말을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남서북방 사유상하를 빼버리고 시방 이 두 글자만 넣어버리면 될 일이거든요. 시방 허공을 가사량부와 가히 헤아릴 수 있는가 했더니 불야입니다. 세존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수보리아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니라. 이게 이 우주를 헤아릴 수 없듯이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그냥 베풀기만 해도 이것은 큰 공덕인데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은 이와 같다 이거죠. 지금 수보리아 보살이 다능 여소 교준이라 단지 응당이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이게 이럴 적에 어떤 것입니까? 지금 무주상 보시 이겁니다. 지금 가르친 바와 같이 살아라. 이 말은 무주상 보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요. 무주상 보시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만 살을지니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응운하주 계속 설명해 응운하주가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처음에 2장에서 선현기청분에서 응운하주며 운하 강복기심 할이 있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두 번째 내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차거가 가지예안이라 그랬어요. 가지예안이라. 가히 예를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은 가자는 꼭이거든요. 예를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주가 달린 것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유교식 주거든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경전에 유교식 주가 가끔 달리느냐? 유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도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전부 갖다가 주석을 탑니다. 야보스님께서. 그래서 이 경을 불교인이 아닌 유교인들도 이 경을 보고 끌려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유교식으로 도교식으로 이렇게 줄을 답니다. 자, 정말로 뭐가 지금 예냐 하는 것은 예가 무엇이 예냐 할 때 불교에서는 만행지예 그래요. 만행을 하는 예의. 이 만행을 하는 예의, 만행 중에 으뜸은 뭡니까? 보시하는 예의. 그게 보시를 하면서도 예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행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한다 그러면은 예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가지예아니라 가히 예를 알아야 되느니라 할 때에 그 예는 다름이 아니라 만행의 예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본체와 작용이 겸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석을 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만행의 예를 알면은 만행의 예를 만 가지 행은 작용이죠. 만 가지 행은 그러면은 만 가지 행을 하기 위한 본체는 어떤 것이 본체냐? 그러면은 지금 보시를 하는 당사자가 본체가 이렇게 갖춰졌어요. 지금 일체의 모든 보물을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해안만 가지고 있으면 본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체를 가지고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보시를 행해 주면은 본체를 작용을 하는데
작용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체를 갖추고 있으면은 본체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작용도 같이 해줘야 이게 불교가 산 종교가 된다. 자, 허공경계를 기사량과 허공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대도 청유 이경장이로다. 대도는 맑고 그하고 이치는 더욱 영원하도다. 장 긴장자니까요. 단득 오 풍월지 하면 다만 오호의 풍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게 이 풍월이 있는 것을 안다면 얻을 득자를요 단득 했죠. 그 얻을 득자를 안다고도 이 득자를 합니다. 안다고도 하고요. 얻을 득자는 얻었다고도 하고요. 또 얻을 득자는 방법이라고도 씁니다. 방법 수할 때에 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이 얻을 득자를 씁니다. 할 수 있나 없나 이럴 때에 이 수 이것은 얻을 득자가 쓰는데 여기에서는 안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오의 풍월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춘내의구 백화향이로다. 봄이 오니까 옛처럼 100가지 꽃이 향기롭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허공경계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허공경계 헤아릴 방법이 없죠. 그러면 무주상 보시한 공덕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답이 나왔죠. 헤아릴 수 없다. 그래 무주상 보시를 한 그 공덕이 어느 정도냐? 대도 큰 도는 맑고 극하고 무주상 보시를 행한 그 이치는 더욱 영원하도다.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을 지금 이게 허공과 똑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단득 오의 풍월지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허공경계를 헤아릴 수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합니다. 지금 대도가 청유해서 이는 더욱 이게 끝이 없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도 청유 이경장 이것은 바로 본체자리가 이와 같고 본체자리가 이와 같은데 단득 오 풍월째면은 다만 오의 풍월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은 본체자리에서 나오는 작용이거든요. 그야말로 보시를 베푼 것은 5월달에 풍월을 없는 것만큼 세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풍월 소리에 얼마나 즐겁니까? 중국 가니까 그 재미있더라고요. 계림에 가거나 장가기에 가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선착장에서 이제 배 타고 가면은 옛날 그 복장을 하고 와서 옛날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럼 모두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이렇게 풍월이 있는 그럼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베풀어서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춘내의구 백화향이로다. 봄이 오면은 예전처럼 온갖 꽃 향기로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세요. 그러면.